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소명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그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굉장한 특별한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우리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소명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소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소명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소명의 전제가 있습니다.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현실이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셨든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의 자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놓으셨다. 이게 소명의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다니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고 또 뭐 가정주부로 살아가시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놓으셨다. 이걸 먼저 아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럼 나는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무엇을 행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대로 이루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현실을 벗어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을 소명의 자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초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아유, 뭐 인생 뭐 있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자조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 그게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데 뭐 어쩌겠어, 이런 뉘앙스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 현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일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무기력한 일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현실 속에서 어떤 깊은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이게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현실은 여러 가지 불평과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화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메말라가고 마음속에 체념과 냉소만 계속 쌓여가게 돼요. 아유, 이놈의 인생. 그러고 사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소명의식이 없어서 이런 파괴적인 마인드, 파괴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맞닥뜨린 현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흥분에 차서, 기대에 차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현실을 멋지게 살아낼까?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소명의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식,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상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나 결단에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현실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현실에 처하게 하셨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든지 아니면 이곳에 있도록 허용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현실을 잘 살아내야 되겠다. 이 현실을 내가 잘 극복해야 되겠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하든지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공허해지거나 피폐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양한 현실 속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례가 등장해요. 어떤 분들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결혼 생활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냐? 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자기는 안 받았으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나? 노예 신분에 처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 신분에 처한 성도들 고민은 뭐냐? 이게 노예 신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소명의 관점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언이 딱 하나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 조언이 17절, 20절, 24절에 계속 반복되는데 그 조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십시오. 그게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냥 마구잡이로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는 그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왜냐? 그 현실이 소명의 자리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성도들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 현실이 내 소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받은 소명이 뭐냐?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서 나의 행실과 말을 통해 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그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믿지 않은 배우자가 난 더 이상 너랑 살기 싫어. 그러면 그냥 미련 갖지 말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여러분들이 처한 현 상황과 신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비본질은 뭐냐? 그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그 신분이 높으나 낮으냐, 그런 외적인 것들, 그건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에 매여 있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조건이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 나를 지금 소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들었습니까? 괴롭죠. 고통스럽죠. 근데 병에 들었다는 그 사실은 비본질이에요. 거기에 매어서 쩔쩔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들었으면 일단 오케이,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의 자리를 지금 세워놓으셨으니까 그럼 나는 이 병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생각, 어떤 말로 이 병든 자리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물론 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는 드려야겠죠. 그러나 일단은 내가 그 병든 자리에 섰으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현실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유, 병 들어가지고 이게 뭔 짓이냐? 아유, 사업도 잘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 없는 현실인식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이렇게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본질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주어진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놓으셨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실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소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모든 처해 있는 현실이 소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일반인처럼 살지 마시고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소명자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권고입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그 현실적인 외적인 조건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외적인 조건, 신분, 그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직업, 물질, 능력, 육체 이런 걸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요.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처음, 남자들이 제일 처음 묻는 게 있어요. 직업이 뭡니까? 왜 물을까요? 그 직업을 그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남들 보기에 좀 그럴듯한 직업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남들 보기에 좀 그 하찮은 직업이면 이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자꾸 그 직업을 그 사람하고 동일시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조건을 자꾸 나랑 동일시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남자들은 대개 자기가 차고 다니는 시계, 자기가 사용하는 만년필,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기가 다니는 회사,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시계, 한 수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있고 수천만 원짜리 만년필을 쓰고 있고 정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자신을 입증하는 지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내 직업이 별로 변변치 않으면, 남들이 보기에 내가 뭐 쓰고 있는 만년필 하찮으면, 내가 다니는 자동차가 뭐 경차면, 그럼 나는 하찮은 사람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조건과 나는 별개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지위와 신분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 회장들이 있으면서 갑질하고 인격 엉망진창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직업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종사하는 일일 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명품들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분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외적인 상황과 조건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노예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노예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노예라는 외적인 조건, 외적인 신분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잖아요. 그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노예냐 자유인이냐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본질은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게 본질이잖아요. 아무리 노예 신분에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보실 땐 존귀한 자예요. 아무리 자유인이라도, 그 사람이 뭐 황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신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비본질에 매여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이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비본질이라고.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노예 신분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신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주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주인에게 충격받게 하라는 거예요. 아, 쟤는 비천한 노예 신분인데 자기 신분을,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기쁘게 사는구나, 찬양하며 사는구나. 쟤는 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지? 그 궁금증을 유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주인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 그 노예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노예의 신분이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유인보다 불편할 수는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질,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는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용하십시오. 근데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예로 있을 때랑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을 때랑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노예로 있을 때나 노예 신분으로 벗어났을 때나 여러분은 아무런 가치 변화 없이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외적 조건들, 우리의 외적 신분들, 내가 처한 현실이 뭐 좋거나 나쁘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소명자로 세워놓았다는 거.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이 현실을 대할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겁니다. 비관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그 소명의식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비관했습니까? 강간 미수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비관했습니까? 전혀 비관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여기잖아요. 그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요셉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미칠까? 그거 생각하고 살잖아요. 요셉에게는 그 비참한 노예의 자리, 억울한 감옥의 자리가, 그 외적인 조건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현실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도 이런 마인드로, 이런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도 풍요하고 잘 사는데 저는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그 물질에 풍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아니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소명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 물질을 자기 혼자 떵떵거리고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쓰라고 물질을 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은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거죠. 우리는 1달란트 받은 거고. 근데 달란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난한 삶, 물론 불편하겠죠.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건 비관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를 소명의 자리로 여겨야 됩니다. 이 가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소명자로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가난의 조건이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대한 미래를 꿈꾸기 전에 먼저는 지금 현실의 자리에서 원대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 현실 속에서 원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외적인 원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원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노예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원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자유인으로 있으면서, 부자로 있으면서도 초라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소명자로서 현실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현실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성경에는 일상의 소명자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민족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잘 아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나아만 집에 이스라엘 출신의 한 소녀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소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녀는 어떤 소녀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근데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쳐들어갔을 때 약탈을 할 때 그 소녀를 붙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인생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부모하고 생이별을 했어야 되고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로 잡혀와서 평생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을까? 원망하며 괴로우며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이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이 소녀가 이런 부정적인 태도로 살지 않습니다. 그 소녀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비록 나이 어린 소녀이지만 이 소녀의 신앙 내공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와서 종살이를 하게 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소녀가 자기 집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해줘요. 한 가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 나으리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나으리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를 툭 던져요. 자, 바로 이 순간 소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가서 아기 피부처럼 되고 나아만 장군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이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소녀의 한마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소녀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다가 툭 던진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소명자로 쓰임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녀가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간 일이 마냥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소녀를 소명자로 쓰시잖아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 가정도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은 일상의 소명자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여자 노예 산파들, 시브라와 부아, 여자 노예예요. 얼마나 비천한 신분입니까? 근데 직업이 산파입니다. 아기 받는 거. 이 두 여자 산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집트 황제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내 아기들 다 살려줍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다 살려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두 여자 산파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했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뭘 볼 게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신세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소명의 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 정치인을 자기 권력을 내세우거나 자기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고 정치인을 그 소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천막 제조업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번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그 번 돈으로 선교 사업을 후원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잖아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현실의 자리가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괴롭든지 힘들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상관없어요. 그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 현실의 자리에 소명자로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생각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원하십니까?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일상의 소명자로 세우셨어요. 별 볼 일 없는 나의 일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삶의 자리일 수 있어요. 괴로운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소명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가 그 현실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너무나 힘겹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 그런 현실 속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비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현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멋지게 살아내어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해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 살아왔구나 칭찬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